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나 비유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넘어가면서요, 이 교훈들이 그 이전의 교훈들보다 훨씬 더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이 마지막 일주일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에 관해서 얘기하면, 구원의 긴박성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 악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를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혼인잔치를 연 임금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서는 이를 천국과 같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했지만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혹시나 사람들이 못 들었을까봐, 혹시 사람들이 기회를 못 얻었을까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어떤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대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안 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게 많지는 않죠. 이거는 어떤 일상의 내용을 비유했다기보다는 비유의 형식을 빌려서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 형식들이 있는데, 이 비유의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면 원래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 초청잔치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잔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기보다는 그 은혜로 청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초청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누구나가 다 청함을 받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잔치였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무관심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그 청을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 보낸 종들을 죽이고 모욕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비난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나중에는 군대를 보내어서 그 종들을 살해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연 혼인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이지만, 혼인잔치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긴 하지만, 은혜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천국의 문을 좁히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스스로의 마음에 있었다. 마음에 있었다. 뭡니까? 혼인잔치보다 세상 일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일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일도 좋게 보지 아니하고 악하게 대하는 죄악에 빠진 심령들.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스스로를 택함받지 못한 운명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그 많은 핑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사실 교회는 핑계가 통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이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만 천국은 핑계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의 과정, 길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길 가운데 걸어가다가 우리가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걷기도 하고 늦었으면 뛰기도 하고, 그게 이 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종착지입니다. 문이 닫히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너희가 얻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핑계를 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에 사모함이 없는 자들은 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거나 우리가 또 자기 할 일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지 않는 게 사람의 관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오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에 흔들리고 말 것이다. 세상의 일들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에 너희가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 나라를 사로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 혼인잔치의 그 초청을 내가 놓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기회고 큰일 난다라고 하면 누가 천국잔치 안 갔겠어요? 혼인잔치 안 갔겠어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니까 천국잔치가 자기에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사모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고 분명한 일일지 모르지만 가장 고귀한 것을 놓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고귀한 것을.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복 중에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 중에 복. 가장 먼저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릇이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릇. 이게 바로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그릇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도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릇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인생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붙잡아라. 붙잡지 못하면 후회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나? 우리 심령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된 심령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진리를 발견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헛된 죽음의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교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회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의 문제. 하나님한테 맨날 와서 이 회개하는 내 인생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를 맨날 고백. 맨날 왜 죄를 짓냐고. 난 이게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싫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고 싶다는 그 갈망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천국의 삶, 이 임금이 내거리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라고 말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또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그러자 임금이 명합니다. 13절이죠. 임금이 사내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거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임금이 급하게 손님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들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 아주 매정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급히 불렀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임박성, 구원의 긴급한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예복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를 물을 것이다, 그의 잘못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의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있는 사순절의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에 있는 일들을 2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고 구원의 긴박성과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들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한 깨우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느긋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시든 영적으로 준비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에게 정말 주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